오늘 제목은 기대됩니까? 부담됩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다니기가 기대됩니까? 부담됩니까? 기대됩니다. 주일 예배 오시기가 부담됩니까? 기대됩니까? 기대됩니다. 혹시 고구마 전도학교 받기가 부담됩니까? 기대됩니까? 기대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혹시 부담됩니까? 기대됩니까?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찬양부터 예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11시 예배라고 한다면 11시에 찬양이 시작될 때 딱 예배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11시 5분에 다 오시는데 11시 5분에 입장이 완료됩니다. 그래 안 되는 데 혹시 있습니다만 11시에 딱 오셔서 바로 하기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 5분 전에 오셔서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나온 거라고 이렇게 보면 한 번 읽었던 분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앉아서 한 번 읽었던 분은 은혜가 달라.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미리 오셔서 5분 전에 오셔서 한 번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한 번 읽은 분은 은혜가 달라. 여러분 오시는데 조금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 있잖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이 급한 물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엄청난 거래처를 만난다. 그러면 늦게 오는 그 당장 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 꼭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의 시작은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빨 빠지듯이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에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인사합시다. 5분 전에 왔어. 한 번만 간절히 인사해요. 옆에 앉은 사람 티는 안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좀 격려하면서 같이 이끌어주는 게 저 또 늦게 왔다 이런 눈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이유가 다 있죠. 늦게 준비하고 또 늦지 않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격려하고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잡혀서 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잡히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합니다. 매년 오는 고난주간의 특세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딱 다져보십시오. 다져보시면 이 특세는 5시부터 이 특세 5시에 움직이려면 대략 4시 반에 일 나가고는 조금 급한 거예요. 그죠? 4시 반에 일 나고 오시려면 모자만 하나 쓰고 오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3시 한 4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고 또 이렇게 좀 뿌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3시 한 40분 정도는 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제가 부담이죠, 사실. 부담이죠. 그러나 뭐 부담이면 언제 자야 되는가가 나오죠. 근데 늘 인터넷하고 늘 아빠 어디가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통 뭐 11시, 12시 지나는 사람은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잠이 일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건데 특세 기간은 잠이 안 오더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밤샘을 해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만 하면은 해롱해롱 거려갖고 10시에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부담. 그 다음에 고난주간 특세에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는 TV,
뭐 다 이거 이제는 다 한 주간 안 보게 돼. 우리 교회 학교 뉴스 다 지금 발표하고 광고했습니다. 아이들은 시키는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는 데서 TV 보다가 들키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안 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무료한 거예요. 무슨 재미로 또 한 주간을 사나 말이에요. ECUS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사고 하다가 이게 그것도 반품하고 사고 반품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런데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신앙서적을 한번 읽으십시오. 안 읽다가 읽으려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서적 읽다가 잠이 올 거예요. 편안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부담이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저도 특세 선포하고 나면은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특별 새벽 기도니까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해요. 그 다음에 또 특별 새벽 기도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모여서 뭐 특별하게 또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에요. 여러분은 또 차례는 밥상에 온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이 5시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부담을 느낍니까?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5시에 특세하고 나서 하루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것인가. 예. 직장에서 막 뻑뻑 졸 수도 없고 말이죠. 예. 몽해갖고 하루 종일 그래 운전하다가 또 졸고 하다가 큰일 난다. 이런 부담들이 우리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특세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기대가 되죠. 또 특세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특별하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특세를 마치고 나면 분명히 어떤 큰 응답이 있겠다는 기대와 설렘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디어 금식의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볼 거 안 보고 참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스스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한 그 고통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같이 나누면서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하면 이게 기쁨이 오고 막 설레이고 이렇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이 고난 주간 이러니까 뭣도 모르고 한두 해 지났죠. 그런데 고난 주간 하니까 넥타이도 까만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웃지 마라 그래요. 장로님이 제가 지나가는데 고난 주간에 이빨을 보여요. 그래갖고 묻고 싶어도 안 울었어.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야. 고난 주간에 뭐 고기 꾹꾹 먹고 막 시절이 볶아 먹고 하는데 이게 막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부담이 있는데 무슨 고난을 내가 뭐 자해를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하는데 이 동참하는 게 과연 뭔가? 그러면 뭐 금식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의 이 고난 주간을 맞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하여튼 한 번 1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막 하지만 몸은 못 따라가고 마음을 못 따라가니까 늘 부담 속에 한 주간을 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안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시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시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나 고난 주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고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진정코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끄집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때에 그 로마 병정 몇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생못을 박습니다. 생못을 박는데 그 고통의 절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병정이 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침내 예수에게 복수를 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고통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득이야. 그러면서 승리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 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찌감치 숨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그 능력이 많고 그 자연을 잠재우시고 손을 언전적 나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이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있었겠죠.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었겠죠. 시선은 각자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고통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에 그 피를 쏟으면서 그 박히는 모습 속에, 아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는 보면서 눈물을 흘려. 저 어떡하냐, 저 예수님, 저 고통다. 그냥 착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하나 탁 떨어져 나고, 어이구 저 어떡하냐, 안타까워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구나, 그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 뒤에 숨어있는, 그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통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눈물을 흘린다면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냐, 저거,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나는 못 보겠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막 같이 우는 것이 실제 우리가 고통을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 때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어마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어머 저거 어떡해 하면서 거기에 그냥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니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기대하면서요, 고난주간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것을 파헤치고 고난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그 비밀을 좀 더 깊이 아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이전에 사랑의 십자가를 봐요. 물론 고통스러운 십자가 보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 부담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부담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특히 5시에 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 5시에 이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또 고난주간에 까만 넥타이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정말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치는 모습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 모습 자체에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요, 안 믿는 자도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죠. 그러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똑하고 착한 일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통받고 생명 바치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내어주신 그것이 뭐냐? 고통을 왜 당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오늘 우리 죄인이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 만나고 병실에서 저는 몸이 꼼짝도 못하고 온 기부스를 하고 몸 꼼짝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일 판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아무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가 반명이 주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오라 그래라고 그렇게 삿대질을 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손이 올라가요. 우리는 손을 좀 올리려 하는데도 손 올리고 싶어. 마음은 올리고 싶어. 그런데 올리다가 눈치고 체면문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내가 막 찬양하는데 막 좀 춤을 좀 춘다. 같구만. 쟤 뭐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저 신앙생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해? 여러분 춤추는 게 찬양하면서 춤추는 게 뭐가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제가 춤추는 것을 봐서 뭐 춤은 못 추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잘 누가 뭐래요? 남이 누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이 막 헐뜯고 시기하고 없는 이야기만 만들고 이런 거 막 들려오면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남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간곡히 말씀합시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어려움이요 어떠한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없으면 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정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너무, 돌아가는 길이, 우회하는 길이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고 험해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나왔어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6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조금 더 길이 돌아간다고, 그 길 무슨 대수예요. 그런데 그 길 돌아간다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데 오늘 성도 간에 시험이 좀 있어. 그런데 그 시험이 마음이 상해서 대수롭지 않는, 아무것도 않는 그 성도 간의 관계에 시험을 당했어.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온다, 아니면 교회를 바꾼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은 계속 있어. 어디 사람이 모이면 계속 있어. 그러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봉사하다가 시험이 있어. 우리 교회가 처음 2년 됐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3년, 4년, 5년, 6년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시험이 안 오리라고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그 오면은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이기야지. 십자가 바라보고, 사랑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핵심적으로 믿고 가야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또 피한다면 여러분은 그럼 그것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이미 온 지 10년, 20년 그냥 후딱 지나가버려요. 후딱.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모습 보면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다 죽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신을 좀 차리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모세야, 불뱀의 물린 자에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아, 이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불뱀을 봐라. 이 놋뱀을 봐라. 이 놋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단 이 구리뱀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예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 놋뱀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상해요. 여러분도 상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상한 것 가지고 막 지적하지 마세요.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해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고쳐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놋뱀을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달아서 막 외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놋뱀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용서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원망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 죄 때문에 그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대신 우리가 바쳐야 될 생명을 그분이 그렇게 바치고 있다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보여주느냐 하면 이 놋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생명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나에게 와닿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부러 안 봐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그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 이 말에 도전받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챙기지를 못해요. 너무 죄송해요. 숫자도 별로 안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한 20시간 막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고 나면요. 그 다음 설교를 또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것은 또 관계없어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역 훈련 가운데서 쫙 스케줄이 있고 중간중간에 연약한 성도의 신방이 있어요. 또 새로 오신 분의 신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성도님들이 조금 또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몸이 못 따라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저도 새벽에는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제가 오늘 제 건강을 위해서 제 건강을 챙기고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진정한 목회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믿고 여러분들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짧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다 만나서 정말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성령의 마음에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그 상처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이 힘을 얻도록 저는 기도할 따름이고, 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이 각오가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다가 목회 못합니다.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또 건강을 조심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장기전이거든요. 예, 단기전이 아닙니다. 목회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이면 좋아요. 그러나 제 마음은 붉고 길게입니다. 짧고 가늘게 가야, 또 굵고 짧게 가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없어요. 담임 목사가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없어요. 담임 목사가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교회 내에서 어떤 조그마한 성도 간의 분란이 일어났으면 저를 용서하세요.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용서하세요. 네, 제 책임이 있잖아요. 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할 리 없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너 같은 사람 잘 될 리가 없어. 야, 너 한 주간 그런 생활 해놓고 또 무슨 예배야 예배. 네 꼴을 알아. 꼬라지를. 야 그만해. 야 너 안 돼. 라고 하는 음성이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즉각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에 제 모습을 좀 바라봤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 이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원체 하든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좀 생기면 아내에게 갖다 주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겨서 몽땅 여보 얼마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첫 마디가 어머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네요. 아우 이 뚜껑 열리. 나는 씨가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면서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요구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특별히 욕하는 거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욕하는 거 헌금. 저 봐, 돈 밝힌다. 저 봐. 이래가지고 뭐 내고 11조에 건축한 거 다 그거 목사 지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거 속지 마라. 그러면서 뭐 가계부 내가지고 내가 갖다 준 거 얼마나 갖다 바쳤어. 그 부정적인 그 교회를 보면 부정적인, 뭐 물론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유익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나한테 손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나를 다 네거티브면 딱 그냥 판단해버렸어요. 다른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열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방 싹 억셉트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와서도 또 안 되면 저 부정적인 이야기 하겠구나. 판단이 딱 서버립니다.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걸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제가 예수 만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랑의 십자가가 내 한눈에 확 들어온 것은 내가 그렇게 용하고 삿대질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셔. 그렇게 용하고 삿대질을 했는데도 우리 같으면요 자르고 국물도 없는데 노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죄를 완벽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나 같은 핍박자, 괴수 같은 죄인 저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에서 힘을 받고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낡아 빠진 빛바랜 배낭이 하나 있으면서 그 뒤에 막 찢겨져 있는 배낭을 딱 가운데 걸어놨어요. 집사님 저 배낭 그럴 때도 아닌데 그걸 걸어놨어요. 저 배낭 저거 뭡니까? 6.25 때 피난 나올 때 배낭 메고 나왔는데 뒤에서 총을 쐈는데 총에 맞았는데 배낭에 맞아갖고 자기가 살았어요. 총자국이 있죠. 배낭.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를 우상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침에 그것만 바라보면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있어요. 저는 우리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 우리 딸아이가 109반을 키웠거든요. 교통사고 정면 충돌. 유리가 다 박히고 살점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가운데서 뼈가 다 보였어요. 그리고 의식불명이고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그것을 살점을 제가 주워가다 보니 그 살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마침 정말 하나님께서 당직 의사를 성형외과 의사가 당직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9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갖고 또 유리 끄잡아내고 또 수술하고 하는 일 또 끄잡아내고 현미경 보면서 또 수술 이래갖고 했는데 그 살점 수술하니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얼굴이 빼딱해요. 여기에 수술한 게 튀어 올라와갖고 비대칭이에요. 제가 저기 사춘기 되면 어떡할까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같이 울었던 적이 뭐냐면 어느 날 얘가 빵긋 웃으면서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는 아침마다 내 얼굴의 거울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 깨달아요. 초등학교 5학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몇 살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중한 새벽기도 같이 가자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피곤하니까 재워야지. 저거 재워야 되거든. 그러나 여러분이 강하게 같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피곤해갖고 자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할 때 애가 벌떡 일어나서 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상징이에요. 지금도 가정이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 약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게 없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준 그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게 없으면 그저 가족이 멀쩡하게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 살았네 내 새끼. 그러면서 또 학교 갔다 오면 어이구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네. 그걸 직접
내뱉지 마시고 속으로 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 와도 아이고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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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흑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요. 내 삶이 급급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더라도 없어도 여유가 있더라도 그러고 회사에 일이 안 돼도 여유가 있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럼 그 바라보기만 하면은 내 속에 현실 속에 있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걸 치유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머니가 이 막대를 짚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인데 이렇게 짚고 사람이 툭 이렇게 사람이 같이 툭 흔들리면 탁 잡아 그 사람.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안 보이는데 툭 잡으니까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책갈피로 성경책을 끼고 다니 탁 요 빨간 줄 친 거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유심히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청년인가요? 혹시 아저씨인가요? 그럼 저 청년은 아닌데요. 아이고 아저씨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예. 그런데요. 요 지금 읽은 성경 요 내용을 혹시 이해하세요? 혹시 아세요?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녀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대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루었대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대요. 아저씨.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할머니가 80세라는 걸 알았고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걸 알았고 할머니가 앞을 못 보는 거야. 전도하지 못할 가장 최악의 조건 세 가지. 고령, 무지, 문맹이 전혀 못 배운 거, 그 다음에 앞을 전혀 못 보는 이 악한 세 조건을 가진 할머니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래 전도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대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장사하기 바쁘고 여러분 사업하기 바쁘고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보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로 영광의 십자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높이 세워주셨어요. 그 드러높이 세워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 영광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영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자는 같은 이 영광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영광이 우리가 받은 영광, 예수 영광, 우리 영광. 믿으시면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신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이 영광이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영광, 우리 영광.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귀신 나오는 집 과천에 사단지 404동 605호 한 사람이 죽어 나오는 집 귀신 나오는 집 404동 605호 들어갔어요. 모든 이름 모든 무릎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예수 믿는 나는 괜찮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모든 입으로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누릴 영광이기도 하면서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오늘 그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며 오늘 고난 뒤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분명히 영광으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영광이 넘치면 이 영광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배운 거 세상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식당에 갔는데 아주 깨끗한 식당인데 밥을 먹으려 하는데 딱 천장에 보니까는 명태에 실타래를 감아 올린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먼지가 뽀얗게 하얀 실인 것 같은데 거의 시커멓게 있어요. 식당은 너무 깨끗한데 주인 불러가지고 아주머니 저거 왜 저렇게 놔놨어요? 아 우리 거 아니에요. 아줌마 사장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 놔놨어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 고치기 전에 원래 있었다는 거. 근데 왜 저 고칠 때 없애지 왜 놔? 아우 저거 없애면 큰일 날까 봐 그대로 놔뒀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깨끗이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뒀다. 그거 손대면 큰일 날까 봐. 아줌마 제가 한번 저거 그냥 없애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고 지금 사다리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금방 사다리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타래를 푸니까 그 안에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70만 원이 그 아줌마 거라고 주니까 이 돈 집에서 못 받겠대. 그래서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찝찝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내가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런 약속했는데 안 했어 그랬나 이러면서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됐지. 그런데 그거 갖고 내가 언니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못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벌 받았어 그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달고 다녀요? 구역장 할 때 구역장님 우리 집에 와서 이 부적 좀 떼달라고 그래. 그러고 그 부적 띄세요 이러니까 구역장님 와서 떼야 되는데 그래 가니까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올라가고 술술 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래 잘 띄시네 이래. 부적 띄는 대학을 전공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보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시험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세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 시험은 덫이라 그러잖아요. 덫. 원어로 덫입니다. 덫을 사탄이 덫을 딱딱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깔아놓은 것 같아요. 덫을 딱 깔아놓은 그 덫에 툭툭 걸립니다. 네. 걸리면요 약발이 있어요. 예수 능력으로 덫이 풀려요. 아멘. 절대 시험 당하지 마세요.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시험 당하지 마세요. 식당 봉사하다가 시험 당하지 마세요. 혹시 설교하는데 제가 혹시 잘못할 수 있지만 전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딱 찍어갖고 설교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한테 이렇게 하고 그게 덫을 하나님 그 악한 영이 딱 나누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온갖 덫에 물려가고 다니면서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드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좌우로. 예, 이번 특세에 꼭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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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잘해라 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7마디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상칠언을 컴팩트하게 한 주간에 다 하는 것은 어느 교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것을 한 주일날부터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7번 했으면 했지 한 주간은 없을 거예요. 제가 화이트보드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어린 아이도 좋습니다.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가상칠언이 우리 삶의 전체예요. 신앙의 전체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이 저 죄인을 나를 못 박은 저 죄인들이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하는 모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컴팩트하게 아침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같이 나오셔서 십자가의 사랑, 영광 기대하면서 여러분 고난 주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